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갖고 오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화면에 스크린에 뜨지만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종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태블릿 PC나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저녁 식사 전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 교회와 목회 환경에 대한 아주 진지한 토론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많은 영화들이 앞으로 다가올 가상현실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종류의 영화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어떻게 바뀔까? 제가 생각하는 거죠.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죽기 전에 그런 변혁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겁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가상현실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컴퓨터를 배워라, 태블릿 PC 쓰는 것을 익혀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태되지 않기 위함이고 종속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주였고 땅이 없는 사람들이 지주들에게 종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졌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종속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종속되는 시대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 형태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가상현실을 만드는 사람과 그 가상현실 속에 갇힌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특별히 스마트폰에 그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겁니다. 누군가는 그런 소스를 계속 만들지만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종속된다라는 거죠. 특정한 게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세계가 가상의 세계이고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인 삶을 삽니다.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지요? 제가 그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종이에 활자로 인쇄된 글을 읽는 게 훨씬 편한 사람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보다 펜으로 글씨 쓰는 게 편합니다. 저는 지금도 만년필을 씁니다. 만년필의 잉크 냄새가 좋고 그 펜촉이 종이를 긁는 그 느낌과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서랍 열면 여러 종류의 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를 넣고 그 일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제가 이렇게 만년필을 꺼내서 쓰면 아직도 그렇게 펜을 쓰는 사람이 있냐. 어디 구석기 시대에서 온 사람을 본 것처럼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잉크 냄새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만 해도 현실의 세계보다는 가상의 세계, 그래서 가상의 세계에서 내가 만든 캐릭터, 그 게임의 내 캐릭터가 우리가 흔히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 일종의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진짜 나고 현실의 나는 가짜이고 이런 혼돈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아주 저질 문화를 양산하는 어떤 배우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텔레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그게 마돈나가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우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바보라서 그러나요?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매트릭스라는 영화, 또 트루먼 쇼라는 영화, 여러 종류의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가올 미래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저 오늘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 생각만 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냐. 앞으로 가상현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때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 누구겠냐.
제가 아이들에게 그 얘기 하거든요. 쓸데없이 무슨 뭐 영상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지 말고 몸 쓰는 일을 해라. 앞으로는 점점 어떤 사람들이 귀해지겠어요? 자신의 몸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귀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이제 펜 잡고 뭐 하는 사람들은 별 가치 없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보다 더 방대한 지식이 빅데이터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야기되는 그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뉴스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시지요? 오늘 아침에 포털에 뉴스가 뭐가 떴냐 하면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일이 생길까가 뉴스였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당황스러워요. 제가 권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와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태블릿 PC를 쓰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것의 유용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현실의 세계를 소비하는 종속된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지 그 세계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지는 부모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부모가 망치고 있는 거죠. 가상현실에 종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게임 속에서의 내 캐릭터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가 다운되면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을 거예요. 아이들 스마트폰 하루만 뺏으면요, 마약 금단 증상보다 더 심한 금단 증상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핸드폰 한번 뺏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미쳐 날뛸걸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이들 주일학교 모아놓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는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어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뭐 목회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정성태 집사님하고 그렇게 젊은 집사님으로 얘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목회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가상현실이 실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전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통계된 사람의 10%를 넘어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오죠? 사실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는 집중 안 하지만 주중에 유튜브로 설교 듣고 기독교 방송 설교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뭐가 빠져 있어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제 소식지에 실린 조직신학의 교회의 정의에 대한 거 읽으셨나요? 개혁주의자들은요, 성도의 교통이 빠지면 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 있고 마음 상하고 삐진다고 집에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건 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의 얘기고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근본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고백이에요. 아, 왜 그게 예배가 아니냐고, 가정예배도 예배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혼자 유튜브 설교를 듣고 혼자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이 왜곡되고 흔들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경건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가요를 들으세요. 좋은 흘러간 7080. 제가 가끔 서재에서 그 7080 통기타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면 들어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제 그 자동차에서 듣는 음악 중에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첼로 연주도 있고 트럼펫 연주도 있고 거기에 7080도 있고 그리고 졸릴 때 듣는 댄스 음악도 있어요. 친구 목사님하고 가다가 졸려서 그 댄스 음악 키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것도 듣냐고. 신앙생활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가올 미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예전에 그 처음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 1편 영화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 감독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세계 안에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공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까불기만 하고 떠드는 나는 내가 아니고 가상현실 속에서의 내가 나죠. 텔레비전에 그 게임 광고 보셨나요? 직장에 출근하면 말단 직원이잖아요. 그 광고 못 보셨어요? 저는 그 연속극 안 보고 광고만 골라서 보는데 근데 그 친구가 어떤 게임 안에서는 뭐예요? 군주예요. 그래서 대리도 과장도 차장도 그 밑에 오면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직장에서의 삶은 뭐가 되겠어요? 허구가 되고 그 게임 속에서의 삶이 뭐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매스미디어가 그렇게 조장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게 다른 사람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누구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해야 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가상현실 속에 사는 거예요. 실제 나는 경건하지 않아요. 실제 나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실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어떻게 변해가냐 하면 하나님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지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만 없으면 나는 어때요? 근사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회개해야 되고 내 죄를 자복해야 되고 통회해야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근사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없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룬 업적, 세상에서 이룬 성공을 교회는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근데 이미 교회가 그것이 옳다라고 추종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장관이 됐어도 대통령이 됐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뭐지요? 우리는 그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고 고쳐서 무언가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냐? 왜 무능하게 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지 왜 우리가 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왜 기다려야 되냐? 우리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지성을 활용해서 이 교회가 무엇이 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자. 근사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답니다.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문제가 뭐지요? 예수 없는 성탄이에요. 예수 없는 성탄. 우리가 왜 성탄절을 이렇게 절기로 지키고 기뻐하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때문이에요? 그분이 다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인본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만든 이 유토피아가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왕권과 통치권은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내가 교회에서 뭔데요? 왕인데요. 많이 배운 내가, 경제력 있는 내가, 지적인 내가 왕인데요. 진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큐티한 이사야 말씀에 이 사건을 이사야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기록합니다. 이사야 7장부터 메시아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이사야 7장 10절부터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큐티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타락한 왕,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 하나님 없는 낙원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에게,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네, 벌써 잊으시면 안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그에게 뭐라고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증거를 구해라.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라고 하는, 너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나 다른 우상과 달리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역사의 심판자가 되실 거다라고 하는 뭘 구해라? 표적을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어디에서든지 네가 원하는 데서 구해라. 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죠? 12절 읽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아하스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성도들의 마음. 이게 오늘 교회의 태도예요. 나는 믿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적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절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시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12절 읽으면 명확하지 않은데 13절 읽으니까 이제 명확해졌어요.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자예요.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불편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교회에 나오면 상처되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주지 왜 잘못했다 그러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책망하냐. 그래서 못해 먹겠다는 거죠. 뭘? 신앙생활을. 응? 목사님 다 좋은데 자꾸 야단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마세요. 듣기 좋은 소리도 얼마나 많고, 아니 말로는 긍정적으로 살자고 그러면서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모순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이라는 것은 죄 지은 것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아하스가 그런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모자라서, 왕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모자라서 이제 누구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이 보이시는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이실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아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사위들을 다 장로를 만드시고, 그래서 어제 이명희 설이 장로를 베껴 먹었어요. 장로 됐는데 한 턱을 내야지. 원함과 실제는 다른 겁니다. 원함이 있으면 내 삶이 실제가 돼야죠. 근데 사람들은 원함을 실제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원함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면 그 원함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죠. 힘들어도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기분 나빠도 순종해야 되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는 그 원함이 아니라 실제의 원함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안 오셔. 예수님 와도 나하고 관계없어. 마치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누구처럼요? 아스처럼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열심이 내 구원을 이루어 갈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은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무지 오래 걸린 거죠. 몇 년 후에, 대략 6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멀어져 이렇게 끝날 테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00년 후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둘 다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에겐 뭐예요? 저주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겐 뭐예요? 복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눈의 눈물을 닦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기쁨을 탄식이 되고 슬픔이 되게 할 거예요. 왜 힘들게 그렇게 예수 믿어야 하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 나는 삶을, 고단한 삶을 내 가정이나 가족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누가 오신다고요? 왕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사로운 자신의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려면 가족도 식구도 다 팽개쳐야 됩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족과 식구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정이 더 중요하고, 내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내 사생활이 더 중요하고, 아무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때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마구간에서 났어요. 왜? 아무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신앙생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해서 경배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내가 성경을 알아, 율법을 알아, 몇 대째 예수를 믿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헤롯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그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이것이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 600년 전에 이사야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종침하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건 다 지나간 역사입니다. 저는 지나간 역사, 사극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건 실제에 가깝기보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뭐예요? 현재와 미래예요. 현재와 미래.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서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이 성탄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 사생활이 우선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목사님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는 생각하시지요.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충성하기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무슨 엄청나게 무슨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해요. 30년 넘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 일을 하면서 저에게 남은 건 그냥 농협 통장에 있는 그 잔액이 다예요. 어떤 때는 야, 내가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이게 전부면 난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도 불행하다거나 슬프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권사님들이 저 은퇴를 시키고 책을 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 은퇴하고 책 안 씁니다. 제가 어제 집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족발 먹으면서 목사님 은퇴하고 책 써. 난 책 안 써. 나 은퇴하면 그날부터 놀러 다닐 거야. 그날부터 난 열심히 놀을 거야. 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자매가 물었어요. 전도사님, 결혼하면 가정이 먼저입니까? 목회가 먼저입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교회하고 목회가 먼저다. 그랬다가 막 엄청 싸웠어요. 저는 그 마음이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은퇴하면 그때 좀 다르게 살려고 그래요. 은퇴했는데 뭐하러 책을 써요? 놀러 다녀야지. 그동안 못한 거 해야죠. 산으로 들러. 안재건 집사님이 일종 대형 면허가 있기 때문에 저분을 관광버스 운전을 시키고 저는 뒷자리에 누워서 어제 그 얘기했는데 별로 얼굴이 감동이 안 되는 얼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말씀한 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마태복음이, 요한복음이,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보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 한 평 없고 건물 하나 없어도 쫄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너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거죠. 언제 보자? 그날 보자.
그날 보자. 그때 보자. 전 지하실에 살아도 불만 없습니다. 그냥 더운 물 안 나와도 불만 없습니다. 그냥 불편할 뿐이지 뭐 불만 없습니다. 해 안 들어와도 저는 불만 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낮에도 밤처럼 잘 수 있으니까. 제 여기 방에는 뭐 햇볕이 한 톨도 안 들어요. 얼마나 좋은 방인지 몰라요. 낮이고 밤이고 밤같이 잘 수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가 있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불편하고 조금 그래도 그렇게 살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요. 모든 복음서는, 모든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정말 멋지게 끝을 냅니다. 2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나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대로 하러 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경대로 사셔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지 왜 아시겠어요? 내 생각에 그게 아무리 옳고 타당하고 합당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되길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더 나가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고,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18절 19절 둘 다 합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기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거 제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삶에 얽매이면 안 돼. 왜냐하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야. 에이, 그 옛날 말이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이씨, 목사님이 남자니까 그러지. 그 순간 그냥 따뜻한 데 가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아유 말을 이쁘게 해야지 사랑하지 뭐 이러면 바로 따뜻한 데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여서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의 모든 재앙을 다 쏟아 부으실 거고, 불편하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무언가를 제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뭐 해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런가? 왜 큐티해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는 걸 가르치고 성경 읽어라 하고 왜 그래요? 무엇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회개하고 고칠 겁니다.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됐으면 잘 따라오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20절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그날
누군가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그날 누군가는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기뻐 뛰며 즐거함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없고 불편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뭐 쌓아놓고 살아본 적은 없지만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으로 감사한 거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뭘 주시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평생 예수 믿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렵게 책 사려고 모아놨는데 친구들이 저녁 못 먹었다가 오면 그걸로 라면 사 먹고 김밥 사 먹었어요. 내가 라면밖에 못 사줘서 미안하다. 그러고 학교를 다녔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 그렇게 제 덕을 보았던 친구들은 지금도 제 덕을 보면서 살아요. 그렇게 주머니를 털어서 밥 사주고 아씨 나 어떻게 책 사지 이러고 걸어다니고 그랬던 저는 지금도 베풀면서 살아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생기면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내 주머니에 있으면 갔다 와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은 그 형제에게도 유익한 줄로 알아라. 내 주머니가 비면 누가 손해예요? 정말이세요? 하나님이 손해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 주머니가 비면 하나님이 답답하실걸요. 제 주머니가 비면 하나님이 손해일걸요. 하나님이 내 지갑을